안녕하십니까, 이의용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여러분들 뵙게 되어 반갑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대면 예배가 이제 시작될 텐데요. 그때 교회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또 교회 학교의 모습은 어찌 될까요? 오늘 우리 교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회 교육이 바꿔야 할 패러다임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육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사색이나 또 암묵지, 소통 PCM, 이런 것들, 그리고 뉴노멀 시대의 교수법, 새로운 교수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것이죠. 특히 전파와 가르치는 것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제목은 교회 교육의 고정관념을 깨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혁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현재까지를 무시한 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으니까 교회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주제를 택해 봤습니다. 뉴노멀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교회 교육의 그 핵심적인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왜 교수법을 바꿔야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네 가지 교수 방법인데 참주체상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6시간짜리를 지금 오늘 1시간 40분 동안에 여러분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아마 이 4부분은 좀 충실하게 하지 못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뉴노멀 시대의 교회.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교회라는, 그리고 한국 사회라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살펴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 현 주소에 대해서, 자, 예수님께서 12제자 데리고 만찬하려고 그러는데 경찰이 왔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만찬을 이렇게 좌석을 나눠서 했다. 이런 그림이 돌고 있습니다. 교회에 지금 이런 코로나로 인한 어떤 상당히 큰 쇼크가 와 있죠. 16개월 동안 방학을 지금 하고 있고요. 모든 것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든 활동들이 다 중단되고 있는 것이 현재 현상이죠. 그래서 중단되고 있거나 조금 비켜가거나 또 대안을 마련하거나 하면서 이 상황을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불편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힘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온라인 예배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살펴보면, 전에는 예배하다, 예배드리다 했지만 지금은 예배를 본다, 예배를 틀다, 예배를 때우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죠. 한 예를 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교회 재정이 감소되고 임대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고, 목회자 일자리라든지 이중직 문제, 디지털 격차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아마 교회의 이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건 교회가 어떻게 지금 교인들이 이탈될 것인가, 얼마나 이탈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죠. 근데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종교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요. 교회 신뢰도는 말도 못하게 추락했고,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 신뢰도의 추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출산율 저하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우리 교단만 해도 교회학교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막 38% 정도가 지금 줄어드는 거죠. 약 9년 사이에. 종교 인구는 보시는 대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금년 통계가 굉장히 많이 줄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2030 세대가 탈종교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이죠.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말도 못하게 지금 추락을 해 있습니다. 자,
개신교인들이 보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70%가 남아 있는데 비개신교가 비개신교인들한테 물어본 우리 교회에 대한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는 9%입니다. 여러분 9%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한다든지 동네 가게를 운영해도 이 신뢰도가 9%가 떨어지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에 대한 평가도 각 종교별로 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보시는 대로 왼쪽에 있는 두 종교는 그래도 파란 색깔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나와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지금 온통 빨간색이고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런 신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 상황이고 더 심각한 것은 호감도에 대한 부분인데 비종교인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각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을 때 여러분 보시는 대로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모습이 뭔가요? 지금 최근에 약 한두 달 전에 조사한 자료인데 6%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호감도를 갖고 있지 않은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는 대답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자, 2004년도가 33인데 2014년도에 46이 됐고 지금 2021년도에 61%로 늘어나서 종교에 대한 호감이 전반적으로 떨어졌고 그중에서도 가장 추락한 것이 우리 개신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고 나가야 되겠죠. 네, 지금 아마 유튜브 방송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화면이 안 나오는군요. 혹시 진행팀에서 제가 해드려야 될 일이 있으면 지금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좀 도와드릴까요? 없나요? 네, 어쨌든 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요? 이제 교회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고, 야, 이제는 옛날 같은 방식으로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 곧 아마 코로나만 끝나면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진단하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올 걸로 보는 것이죠.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중소기업인이 교회로 인해서 방역이 실패하자 이제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교회가 방역에 협조해 주지 않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졌다 하면서 교회에 와서 계란을 하나님의 말씀에게 던지는 이런 참 처참한 상황이 신문 언론에 이제 보도된 적이 있어서 제가 올려놨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학교라는 것은 교회학교 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안에 있는 부속기관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알고 그 한국교회가 좀 바꿔야 될 패러다임이 뭔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각 교회에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님들한테 강의를 하고 이러면서 느끼는 것이 교회마다 교회학교가 교회학교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죠. 큰 배를 타고 가면서 배의 항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 선장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교회학교 교사는 교회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이거든요. 가장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나 교회 어떤 성경 지식이나 모든 부분에서 앞서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일단은 노멀 패러다임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노멀 패러다임. 과거로 돌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자, 큐 마크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색 셔츠에 무슨 색 물감이 묻은 것인지 자, 우리 채팅란에 좀 적어 주시겠습니다. 네. 한 30초 정도 기다려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의견을 다 올려주세요. 우리가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할 때 굉장히 강화시켜야 될 부분은 이 채팅란을 통해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좀 참여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습하는 거거든요. 온라인 시대에 온라인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아, 녹색 셔츠에 빨간색, 붉은색 물감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이제 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붉은색 셔츠에 녹색 물감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빨간 부분이 작은 부분밖에 점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죠? 지금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완전히. 제가 아까 교회만 모른다고 그랬는데 좀 강하게 표현을 한 것이지만 정말 우리 교회는 답답할 정도로 세상의 그 흐름에 둔감하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채팅방에다가 또 여러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무슨 글자일까요? 힌트입니다. 자, 올려주시겠어요? 네. 네, 이거 숫자로 보이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벌써 한 분 올려주셨나요? 세광교회 선생님, 와 대단하시네요. 자, 눈치채신 분들은 뭐 지금 빨리빨리 보시네요. 네. 두 분밖에 안 보이세요? 다른 분은 이제 안 보시는 것 같은데 포기하신 건가요? 네. 자, 우리가 배경을 글자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검은 색깔만이 글씨는 아니고 흰 색깔도 글자가 될 수가 있죠. 흰 부분을 글자로 보면 13523일이라는 글자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우리가 한쪽 면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 이 코닥이라는 유명한 필름, 지금 이 코닥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되게 약간 세대가 이제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코닥은 뭐 굉장한 회사였습니다. 최고의 필름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때 이제 디지털화가 진행이 됐죠. 되면서 모든 공장을 다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18초 만에 90년의 역사를 때려치웠어요. 그래서 필름 회사를 접었습니다. 이거죠? 변화에 둔감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죠. 여러분, 뉴노멀이라는 단어 아셔야 됩니다. 노멀이라는 건 보통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통 이런 평범한 이런 뜻인데 뉴노멀이라는 것은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기준과 표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기준을 우리는 뉴노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특히 여기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은 뉴노멀 세대라는 거예요. 교회학교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첨단의 세계를 자기 어떤 영어로 얘기하면 모국어가 영어인 아이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첨단의 세계가 몸에 배 있고 저 같은 세대는 한참 살아오다가 최근에 나온 걸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노멀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는 노멀을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뉴노멀로. 그래서 환경과 위기가 바뀌었을 때 환경이 바뀌고 변화가 심했을 때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 천동설과 지동설의 변화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알래스카에 지금 냉장고가 수출되고 있고 아프리카에 신발이 수출되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쪽에 왜 신발이 필요하고 냉장고가 필요하겠어요? 패러다임을 바꾸니까 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틀과 생각의 축을 좀 바꾸자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잘하면 제가 보기엔 한 9월 정도만 돼도 우리 교회들이 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비접촉, 지금 여러분 직접 만나고 비대면, 또 소통 방식 집콕, 그리고 온라인, 뭐 이런 그 삶의 방식 같은 것은 쉽게 버리고 과거에 하던 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지금 나와서 하는 것을 다 원할 거예요. 아마 집에서 지금같이 하는 걸 원하는 애들이 많고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도 가정에서 함께 모니터 보면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어른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 큐가 나왔네요. 이제 곧 아마 뉴노멀 시대로 지금 바뀌었는데 이제 예배가 곧 재개되겠죠.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교회는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했을 때 교인 출석수 같은 게 얼마나 회복될까요? 한 퍼센트로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어떻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60%. 여러분 의견을 다 한번 적어보세요. 어느 몇 퍼센트가 제일 많은지 한번 좀 나중에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교회학교는 몇 퍼센트 아이들이 다시 대면 예배에 나올까? 또 어른들은 온라인 예배를 그만한다면
예배당에 나오는 대면 예배 몇 퍼센트나 참석할까? 30%도 나왔고요. 70%도 나왔습니다. 좀 의견을 한번 내주시죠. 다 같이 내서 나중에 한번 평균을 내볼까? 생각합니다. 아, 교회 학교는 훨씬 작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군요. 예, 90%. 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평상시 예배 때 할 수, 제가 특강 때보다 훨씬 더 여러분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지금 확인하시죠. 이 온라인 방식의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라인 방식을 앞으로 많이 좀 활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네. 어쨌든 지금 보트에서 편하게 있지만 지금 주변 상황은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해안에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점점 깊이 들어가서 이제 막 이런 그 상어떼가 나오는 이런 깊은 바다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고 누워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생각부터 지금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 어제 오늘만 해도 지금 신문에서 또 언론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사건들을 아실 겁니다. 자, 이런 것이 큰 변화거든요. 이것에 무감각하면 안 되죠, 교회는. 30대가 당대표가 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와 있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어떤 우리 교회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말 긴장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망친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장석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해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도구, 부대가 잘못되면 귀한 말씀, 포도주가 잘못될 수 있죠. 헛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방법론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물론 교회를 가장 안정된 곳으로 하는 것, 이건 뭐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사역 방향에 대해 전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 방송을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뭐 담임 목사님들이 좀 들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뉴 노멀 패러다임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꾸준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가 보수적이 돼서는 안 된다. 교육계는 계속해서 새로운 방식을 찾아서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맞는 교육 방식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끊임없이 지금 이대로 좋은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스럽지만은 채팅방에 지금 이대로 좋은가라는 말을 한번 좀 써주십시오. 한번 다. 우리가 외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이 말 그대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지금 이대로 좋은가. 예. 우리 교회 학교가 지금 이대로 좋은가요? 여러분 만족하세요? 지금 교회 학교 방식이? 여기 만족하신다면 우리는 퇴보한 거고 노멀 패러다임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부터가 이 성장병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 알차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나 성숙을 기하지 않으면서 양적 성장만 해서 교인 수 늘리고 예배당 짓고 이런 것이 정말 주님의 꿈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우리를 목사와 교사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이 첫 번째거든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무대를 확장해야 된다. 교인에게는 말이죠. 프로페셔널 크리스천하고 크리스천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프로페셔널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지금 교육자들, 목사님들 같이 직업적인 사역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교사들이나 우리 일반 신도들은 크리스찬인데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이에요. 각 분야에서 크리스찬 직업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프로페셔널 크리스찬이라는 데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든 교인을 다 프로페셔널 크리스찬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크리스찬 프로페셔널이 돼서 전부 자기의 직업 세계에 가서 가정과 직장에서 사회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펼쳐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면서도 거기에 지면 안 되고 평일에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그죠? 훌륭한 시민이 돼야 되고 크리스찬 시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모든 부분에서 세계 시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영역을 삶의 절반으로 넓혀야 되는 이런 것이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 교육이 어디를 지향해야 될지도 우리를 제시해 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영역이라는 것이 지금 교회하고 가정, 직장, 사회는 큰 벽이 있어요. 따로따로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다 묶어둬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로까지 확장되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와 가정, 교회와 직장, 교회와 사회 속에 터널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크리스천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공동체 내부의 소통 문제 있는데 다양한 세대와 성별 간의 소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청년 세대 그리고 이제 여성 교인들 소통에서 상당히 소외가 되고 있다고 교회에서 볼 수가 있겠죠. 이걸 어떻게 잘할 것이냐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20대, 30대, 40, 50대, 60대 이상으로 교회가 요새는 뭐 밀레니엄 세대, 그다음에 Z세대 합쳐서 뭐 MZ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교회 안에 다양한 그 세대관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가정과 직장, 학교, 군대, 교회, 선거, 비즈니스 현장에서 끊임없이 대립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대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과제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 리더십, 의사결정의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회를 비롯해서. 그래서 좀 이런 세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참여시키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이런 뉴노멀 시대에 빨리빨리 교회가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할 때 교인들의 의견 조사 같은 거 한번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기업이나 이런 곳은 다 설문조사합니다. 그리고 사안별로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이 평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당 대학들 실무자들이 모여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결정하도록 하는 이렇게 수렴하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과연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대 간의 갈등도 생기지만 교회는 점점 뒤로 처집니다. 제가 60대 남성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나라 교회 총회에 나오는 총대 인원을 보면 거의 60대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리드하는데 저는 이분들이 좀 경청하고 수렴하는 리더십을 행사해야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 학교도 개혁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청년 세대와 이제 소통해야 되는데 청년부에서 장년부를 안 와요. 교회마다 지금 고민입니다. 교사로 안 올라오고 찬양대학은 안 오고 여전대 안 오고 남성교회 청년들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올려주세요. 채팅방에 올려주시고 인터넷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기 의견 넣으시고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한 줄로 간단하게 원인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재미가 없다. 소통 부재. 세대차. 혼신하기 싫다. 왜? 라떼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한다. 미래가 걱정된다. 네. 우리 교사들이 생각이 굉장히 혁신적이세요. 네. 우리가 오늘 이런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이제 중고등부연합회에서 서베이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아마 각 교회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 의사가 잘 반영이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것을 건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연합회에서 이렇게 한다면 또 나름대로 잘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아는 몇몇 교회도 보면 찬양대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올라오질 않아요.
게다가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던 찬양대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큰 교회, 서울의 굉장히 큰 교회도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건 우리 현실이죠. 저는 그럴 바에는 청년교회를 좀 독립시키면 어떻겠느냐. 1년에 얼마 예산 딱 주고 시설 쓰게 해주고 모든 권한을 주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모델 교회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 학교도 이런 식으로 권한을 많이 주면 젊은이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개척교회 모델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훈련이 될까. 11조도 그쪽에 내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교회에 우리가 제안을 해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회와 소통입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로부터 또 일반 사회로부터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교회 안 보냅니다. 아이들. 당장 교회 학교가 문제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9%고 호감도는 6%예요. 교회가 공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공성. 교회가 우리 동네에 왜 필요하냐?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하냐? 이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6%, 9%라는 얘기는 필요 없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사회하고 소통하고 신뢰를 많이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지역사회에 이미지 조사, 호감도 조사를 한번 안 해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뭘 해주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조사를 아마 창립 30주년, 40주년, 50주년 된 교회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이건 뭐죠?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사회와 소통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하는 우리들의 이제 어떤 모습이죠. 물어보라는 겁니다. 들어보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어떻게 호감과 신뢰를 얻을 것인지 작전을 짜야 되는 것이죠. 아마 그분들은 우리가 친절했으면 좋겠고 손해보는 삶을 줬으면 좋겠고 자발적 불편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특히 주일날 주차 때문에 폐해를 안 줬으면 좋겠고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좋구나 하는 것을 지역사회가 좋아하고 좀 더 우리 사회 전체가 좋아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특히 약자와 사회 정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공공성에 얼마나 관심을 갖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 보세요.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교회를 보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젊은 세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특히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시는 분이나 또 기도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이념 편향적인 어떤 특정 정치 이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시고 복음보다 이념을 더 중시하는 모습 같은 것을 이렇게 가끔 방송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은 젊은 세대에게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어디에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좀 속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교육이라는 것은 삶을 변화시켜 주는 거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도움이 되겠죠. 이런 거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카페, 도서관, 타가소도하고 공부방도 하면 지역사회가 좋아할 거고요. 마을신문, 협동조합, 마을청소, 특히 구정이나 시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동네 아저씨가 돼서 구에도 또 시에도 나가서 참여해 주시고 얼마 전에 편의점들이 학대받는 청소년들이 오면 보호해 주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전부 결정을 해가지고 사회에 공포를 했거든요. 이거 우리 교회가 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놓친 것이거든요. 특히 교회 학교들이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어려운 가정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리어카 광고판 얘기 들어보셨나요? 서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이 지역사회 노인들이 리어카를 끌고 아마 페이지 같은 걸 운반하신 분에게 동네 짜장면집, 냉면집, 간판을 정말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달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 그 노인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식인들이 많잖아요. 교회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이렇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저도 얼마 전에 제 딸이 제 스마트폰을 요금 체계를 다 보더니 상당히 많은 부분 서비스를 제거하고 그리고 좀 요금을 가볍게 정리를 해 줬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은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의미에서 부당한 요금을 많이 지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교회가 좀 도와준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이 문 닫는 임대교회에 우리가 쓰지 않는 공간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취업 카페 같은 거 왜 우리가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데요, 요즘. 시설을 이용해서 취준생들 출근해서 거기서 이야기 나누고 커피 한잔 하면서 협력하고 자기 아침에 가방 들고 출근할 수 있는 곳을 동네에다 개방해 준다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하고 있는 교회 사진인데, 밑에 있는 사진이. 네. 자, 저는 교육관도 왜 교회 옆에 짓느냐 이거예요. 저는 학교 앞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평일에 사역을 해야 된다. 이거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 사회는, 한국 사회는 우리가 돈을 몇 푼 나눠줘서 좋아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기업이나 많은 단체들이 구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국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원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성숙한 인격과 높은 도덕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봉사, 기부도 있고 술, 담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 30%밖에 안 돼요. 77, 68%는 크리스찬이 성숙한 인격을 가져달라. 이런 것이 그분들이 교회에 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앞에 부분 두 개는 좀 무시하고 강조하지 않으면서 뒤에 부분을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를 돕고 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건 뭐죠?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 우리들한테 원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 교육의 현주소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 교육은 어떤 상황이냐? 인원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문 닫는 교회 학교 문이 뭐 늘어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원인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단의 교회 학교 학생 수가 9년 사이에 얼마나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2021년도 조사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뭐 60%, 7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자, 교회 학교 인원 감소의 원인이 뭔지 채팅방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원인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 학교 인원이 계속 줄고 있을까요? 코로나 말고. 올려주시죠. 네. 재미가 없다. 학령 인구가 줄고 있다. 네. 교회 학교가 왜 줄고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많이 올려서 채팅을 해주시면 다 기록이 될 겁니다. 네. 시대의 변화에 함께하지 않는다. 네. 우리 유튜브에 계신 분들 올려주세요. 네. 우리 제가 잘 아는 권보금 목사님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아마 이 자료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체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이런 온라인은 줌 같은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 온라인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채팅 방식 같은 것을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왔네요. 네. 뭐 많은 부분이 있겠죠. 네. 첫째는 뭐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출산율 저하, 인구수 줄어드는 것 곡선을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심각합니다. 이런 정도로 가고 있으니까 교회학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게 교회학교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위기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위험한 곳으로 되다 보니까 뭐 안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 매력 상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디어의 어떤 등장으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경쟁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혼자 즐길 수 있는 시대예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줘보세요. 3시간, 4시간 놀아요. 이거만 붙잡고. 아마 하루 종일 놀 수도 있고 밥 안 먹고 놀 수도 있어요. 네. 자, 과학기술의 힘. 말도 못하죠.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고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 신의 존재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북로에 계신 전정희 선생님께서는
꼭 교회에 간다는 생각을 부모들이 하지 않는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짚어주셨네요. 나중에 꼭 상을 드리도록 해야 되겠네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좀 이렇게 필터링해서 들으세요. 저는 학교가 지식 중심이고 교회가 삶 중심의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학교 교육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작정. 우리가 지금 학년별로 반 만들어 놓은 거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뭐 파울러라는 사람이 시작한 신앙 발달 단계 이론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절대적일 수 없고 이게 벌써 언제인가요? 아주 옛날 이야기거든요. 이걸 이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학년별 체계는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수 방식이 너무 낙후되어 있죠. 아, 지금 뭐 세대차가 쌍둥이들끼리도 난다고 하는데 특히 그 세대 간 소통 방식이 달라요. 네, 비대면 소통의 교육의 효과가 또 한계가 왔고요.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여기에 맞는 교수 방법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어요. 저는 이 총회 같은 데서 정말 획기적인 방법들을 빨리 찾아서 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영향력, 아까 어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정교육이 증발한 거예요. 뭐 사교육 때문에 지금 아이들 주말에 시험을 보거나 학원을 가니까 교회를 안 나온다고 우리 선생님 방석교회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부모와 신앙교육에 대한 무관심도 있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시간이 없어요.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요. 또 이런 것도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신 부모님일수록 자녀들과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대신 자기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을 할 시간이 없어요. 늘 교회 가 사시니까.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교육이 바꿔야 될 패러다임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교회 교육의 패러다임은 첫째는 교육 체계와 시스템을 다시 좀 바꿔야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키워낼 것인가를 명확히 잡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전도사님이 오셔 가지고 요한복음 가르쳤는데 가시고 다른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또 요한복음 가르치고 중등부 올라가니까 또 요한복음, 고등부 올라가니까 요한복음, 청년부 가니까 또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만 마치고 교회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교육의 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작거나 크거나 이 체계만 잘 잡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큰 과제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학교는 어린이 교회가 되죠. 그래서 학년제를 저는 지파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3, 4, 5, 4, 5, 6학년이 보통 초등부라고 그러는데 소년부라고 그러나요? 그러면 4, 5, 6학년을 학년별로 나누지 말고 4, 5, 6학년 2명씩을 가지고 6명이 한 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어울려 사는 거, 더불어 사는 걸 배워줘야 되는 것인데 뭐 1학년하고 2학년이 무슨 차이가 있다고 이걸 학년별로 다 따로따로 만드냐 말이죠.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세분화가 되니까 차별화가 되는 것이고 자기하고 세대가 다른 아이들은 더 협력하고 소통할 줄 모르는 아이가 되는 것이죠. 저는 집화제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고3은 청년부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 또 세대 통합 예배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특히 고3 같은 경우는 고3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면서 입시 문제로 청년부로 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이 고3들은 빨리 청년부로 얼른 올려보내야 된다. 고3 되자마자 올려보내서 청년부 선배들한테 대학 입시에 대한 준비를 같이 지도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특히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를 교사로 만들어야 된다. 영향력 있는 부모가 진짜 교사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부모 학교가 빨리 개설돼야 되겠다. 어떻게 가정에서 아이를 신앙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인지 부모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냥 가정예배, 어른예배 스타일의 가정예배만 강조를 한다면 아이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교육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 놨는데 이 아이 집에서 6일 동안 부모님들이 다 뭉개버리는 이런 현상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교회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인데 신앙교육을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다 맡기고
부모님이 평일날 신앙교육을 안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조사를 해보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말이죠. 교회학교 출석한 시기가 언젠가 한번 보십시오. 최근 나온 설문조사인데 거의 어렸을 때예요. 그죠? 신앙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부모님이고요. 절대적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도 가족의 영향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못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가 30% 가깝다는 거 보시고요. 이것에서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자녀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필요성을 느낀다는 분들이 뭐 절대 다수잖아요. 교회가 이 부분을 안 하고 교회 학교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병행해야 된다. 가정 신앙을 위해서 그때 제공받고 싶은, 배우고 싶은 자료가 뭐냐? 여기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에서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된다 나와 있는데 자녀들과 대화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소통 뭐 등등 굉장히 많은 것을 받고 싶어 하죠. 특히 이 교재가 춘향전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종이책에 의존하는 이런 것들. 이게 춘향전 같은 옛날 그 고어체 성경들. 보세요. 여기 여러분 애국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사, 구스, 서바나, 구브로 이게 뭔지 아이들이 알겠어요? 아이들이? 이거 왜 세계사에 나와 있는 지명대로 안 합니까? 또 여기 때가 제3신이 때가 제3신이가 몇 시인지를 우리 선생님들께서 몇 분이나 아세요? 아침 9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요? 지금 성경은요 이해할 수가 없는 어려운 성경이에요. 이걸 계속 고집한다면 젊은 세대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문제가 소통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교수 방법 같은 것에 대해서 제가 말이 통하는 교사라는 책에 상당히 많은 이런 새로운 교사들이나 기존 교사가 봐야 될 부분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뭐 6세 중이니까 여러분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시대에 맞는 어떤 교육 요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뭐 신앙의 무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시켜야 되고 교회 학교에 대해서 몇 명 모이느냐고 교육전도사한테 얘기하시고 교사들에게 물어보실 게 아니라 교회 측에서 부모님이 가정에서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하고 있는지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아이들의 삶의 현장 아닙니까? 소금과 빛을 얼마나 잘 살고 있나요? 교육의 포인트를 바꿔주는 이런 쪽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 교회 교육의 키워드 8가지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교육 키워드 8개 말씀드리겠는데 한번 잘 기억하시고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회 교육을 살리려면 선생님들이 이 개념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사색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2 더하기 3의 답이 얼마냐?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지 않아도 5라고 하실 겁니다. 네, 그러나 뭐에다 뭘 더하면 5가 되느냐? 이렇게 문제를 하면 답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소수점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2 더하기 3이 답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이게 검색 방식이에요. 답을 남이 만들어 놓은 답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뭐에다 뭘 넣으면 5가 되느냐면요. 이때부터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머리가 아프게 만드는 게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답을 주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건 교육이 아니에요. 아이가 고민하게 하고 사색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거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어느 학자가 교육은 뭐라고 했다. 이거 가르쳐 주는 게 검색 방식이에요. 교육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쓰세요. 이때부터 머리가 아프죠? 이게 사색이에요. 또 교육이라는 걸 가지고 이행시를 지어보세요. 라든가 또 15자 글자로 점, 구두점 이런 거 다 빼고 글자만으로 교육이 뭐라고 하시나요? 글짓기를 하라고 하면 어머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죠. 근데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일반 학교 선생님인데 병아리와 어미닭이 함께 알을 깨는 것. 기가 막힌 답이 나왔잖아요. 네. 전 여러분들한테도 좀 교회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5자 글짓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될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두셨다가 슬슬 한번 정리해서 마지막에라도 올려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 대신 이 15가지를 만드시면서요. 굉장히 고민하시게 될 거예요. 굉장히. 근데 강의 들으면서 어떻게 이걸 합니까? 지금은 멀티태스킹 시대예요. 하나 하면서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하나 하면서 다른 거 하면서 다른 것도 합니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따가 마치고라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육교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육교다. 왜 교육은 육교냐? 교육은 육교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사람을 옮겨주죠. 다시 말하면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life라는 단어에 if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갖게 해주는 것이 말하자면 교육이죠.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아주 충성스러운 우리 선생님들께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목적은요, 여러분에게 변화가 와야 돼요. 변화. 생각의 변화, 또 방법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와야 돼요. 변화가 없다면 오늘 교육은 뭔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학교에서 아이들 공부학 공부하시죠? 변화가 없다면 안 됩니다. 내가 변화를 주려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생각이 필요해요. 이렇게 가르쳐라 하는 공과대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2 더하기 3의 답이 오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변화를 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를 한 주일 동안 계속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또 3H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게 지금 우리 교회 교육이죠.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비슷합니다. 근데 그것이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하트. 감동을 줘야 되고,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런 감동을 줘야 되고, 그것이 내 손과 발로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교육은 헤드에서 끝나서 헤드로 끝난다. 헤드로 시작해서 입으로 끝나는 거죠. 마우스로. 곳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떠들고 있지만, 그렇지만 감동은 없고, 핸드, 손발로 실천은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신뢰도가 지금 9%, 호감도가 6%가 되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 시험하러 온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율법 중에서 뭐가 핵심입니까? 뭐가 족보입니까? 물어봤을 때,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해 줬잖아요. 네. 이게 교회 교육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왼쪽이 신앙이라면 오른쪽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걸 교회학교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죠. 세 번째는 가치관입니다. 교육이라는 건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죠. 교육이라는 건 자기만의 세계, 자기가 옳다고 하는 세계를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이냐,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둘 것이냐 하는 것을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형성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이 형성해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보세요. 주단태 나오는 그림인데, 자, 청년들 대상으로 한 건데, 이게 뭐 세속사회의 가치관하고 얼마나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너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를 계속 물어보세요. 그럼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할 텐데, 그게 아마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겠죠. 이럴 때 부자가 되고 싶은 건 이 아이의 꿈이 아닙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꿈이에요. 그게 진짜 그 아이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걸 우리는 수단 가치라고 그러고, 위에 있는 걸 목적 가치라고 해요. 교회는 자기 인생의 목적 가치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죠. 그 목적을 찾게 해주고,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그래야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부자가 돼야죠. 또 사회 행복을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되겠고, 그러니까 가치관을 가져야 이 가치 중심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분 사람을 의사나 판검사로 만든 게 교육이 아니라 의사나 판검사를 사람으로 만드는 거라는 말을 전에 이분이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아주 극히 일부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업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직업 가치관에. 자, 네 번째 오늘 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암묵지라는 것인데요. 암묵지. 암묵지는 뭐냐? 교육은 암묵지다. 암묵지라는 건 이렇게 감춰져 있는 부분입니다. 지식은 지식인데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하고 감춰져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암묵지는 이런 거예요. 공유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자기 사색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어떤 지식이에요. 명시지라는 것은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책이나 공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명시지 중심으로 하고 명시지를 얼마나 아는가로 시험을 봅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죠. 교회는 삶이기 때문에 암묵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암묵지. 사색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터득해 나갔고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명시지라고 볼 수도 있죠. 그 성경을 내가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단과 교파가 있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젓가락질을 내가 하는 방식대로 상대방이 가르쳐주고 그대로 하라고 그러면 아이들 못합니다. 결국은 자기한테 맞는 젓가락질을 터득하게 되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안목지예요. 이런 것들을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제가 한 여러 가지 써봤는데 이거 말도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중요한 단어가 나한테는 어떤 의미인지를 본인이 터득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교회란 무엇이다 가르쳐주고 그거를 외우라고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이 교회는 이런 뜻인데 그럼 너는 교회를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생각은 뭐냐? 주일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이다. 근데 너는 너에게 있어서 주일은 무엇이냐 하는 식으로 이런 것들을 본인이 터득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것이 우리 교회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요즘 저희 손주들이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 있어서 나도신경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우리 사도신경을 가지고 나 누구누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기 목소리로 이 부분을 자기 이름으로 하나씩 하나를 자기가 주어가 돼서 이 사도신경을 나의 신경으로 만드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꼬마들을. 자, 이게 저는 나도신경. 결국 사도신경을 주제로 외우는 게 중요한 거 누구누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가 중요한 거겠죠. 이렇게 신앙을 자기 신앙으로 연결시켜주는 안목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영향력입니다. 교육이란 건 영향력이죠. 영향력이 없을 때는 안 됩니다. 우리 영향력은 뭐 교사로 임명됐다든지 장관으로 임명됐다든지 하는 주어진 영향력이 있는 거면 내가 만든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영향력. 그래서 주어진 영향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만든 영향력이 없으면 왼쪽에 빨간 부분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든 영향력, 필수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영향력이 있어야 이 사람이 주어진 영향력이 됐을 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사니까 넌 학생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아이들이 굉장히 그 교사가 가지고 있는 영성과 인성과 지성과 또 사회성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그래서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그럴 때 영향력을 느낄 때 그분이 교사가 되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사들이 갖춰야 될 4가지 역량 제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어쨌든 자녀 인격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학교 교사도 아니고 자녀 인격에 영향을 준 사람은 부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만든 말인데 히든 커리큘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교사는 성경 교과서를 읽지만 학생은 교사의 삶을 보고 배운다 이런 것인데 이걸 제가 좀 신자는 성경을 읽고 비신자는 신자의 삶을 읽죠. 교사는 성경 읽는데 학생은 교사의 삶을 읽죠. 네? 부모는 성경이 있지만 자녀는 부모의 삶을 읽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소통인데 오늘 뭐 소통에 대해서 좀 말씀 많이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뭐 여유가 없네요. 자, 교육이라는 것은 소통이다. 더 말할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많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아마 핸드폰이 있다면 제자들이 마르다, 마리아 뭐 이런 사람들 가서 어떻게 할까요? 앞에서 스마트폰을 찍고 이 역사적인 장면을 사진을 찍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소통의 도구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죠. 여러분 간단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어른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대면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대면이 가장 편해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1020 이 아이들은 카카오톡이 가장 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대면이 편한데 젊을수록 비대면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학교에서 이 비대면은 상당히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만나서 얘기를 한참 한 다음에 자세한 거는 우리 전화를 한참 얘기하다가 자 이제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젊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밥상에 앉아서도 마주보는 아이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 비대면이 아이들한테 가장 잘 맞는 미디어일 수 있어요.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주고 앞으로 저는 교육학교가 이 비대면 문화를, 미디어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그 폰 포비아라는 얘기, 콜 포비아라는 얘기 아십니까? 콜, 전화할 때 콜, 포비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뜻을 한번 적어보시죠. 콜 포비아가 뭔가요? 채팅방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네, 콜 포비아. 콜포비아 처음 들어보십니까? 콜포비아라는 것은요, 전화로 목소리 들으면서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애들이,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전화해준다. 좋아할 것 같죠?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 또 아실 필요가 있겠죠. 애들은 상당히 어른들하고 통화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 전화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세르비아 교회 같은 데는 1000개의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영어로 만들어서 뿌리고 있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맞는 미디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종이책 가지고 안 되거든요, 공과. 그래서 우리 총에서도 나름대로 좀 애를 쓰고 계시던데. 자, PCM.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PCM의 P자는 뭘까요? 패션. 패션, 열정. 교사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개회 예배 시에 패션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에 더해야 될 것이 뭐냐? 컨텐츠에 대한, 공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컨텐츠. 그 다음에가 메소드예요. 방법, 전달하는 방식. 이 세 가지가 잘 돼야 되는. 물론 여기에 환경도 좋아야 되겠지요. 근데 교사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단 말이죠. 어쨌든 패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고 메소드가 상당히 중요해요. 네. 하나 예를 들면 교사들 중에는 다 좋은데 패션 열정이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잘 가르칠 것 같은데 열심히 없는 분이 있고요. 다 좋은데 이 기독교에 대한 자기 가르칠 컨텐츠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메소드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가르치는 방식이 다 훌륭한데 가르치는 방법이 너무 서툴러서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다 부족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한번 오늘 같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세미나를 가보면 각 교회마다 교사대학이란 말을 써요. 무슨 대학이 1년에 한 번 세미나 2시간, 1시간 하면서 대학입니까? 지금 교사들이 정말 엄청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예요.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다가 1년에 한 번 세미나. 그것도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앞으로 교사 세미나는 제가 보기에는 월 1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여기 교육 담당하시는 목사님들 계시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는 게 우선 중요해요. 배우고 나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기억시켜야 된다. 특히 하나님 말씀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생선은 요즘 같은 여름에는 유통기한이 짧아서 쉽게 상하는 거죠. 망각의 곡선이라는 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금방 복습을 해야 된다. 금방 배운 걸 바로 복습을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살아남는다는 이론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일종의 포지셔닝인데 뭔가 새롭게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되고요. 충격을 줘야 됩니다. 충격을. 그래야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이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교육 키워드 8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나름대로 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중요하게 느꼈다. 그런 분들 계시죠? 네. 그런 분들 계시면 한번 적어보시죠. 난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특별히 앞으로 좀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오늘 이제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만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많지만 다 할 수가 없어서 줄이고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 계속해서 좀 이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하나씩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챕터, 세 번째, 우리는 왜 교수법을 바꿔야 되는가? 뭐 간단히 말씀드리죠.
지금 여러분이 가르치는 교수법에 대해서 효과에 대한 피드백 평가가 없잖아요. 전 대학 교수들은요, 매 학기 학생들한테 강의 평가 받아요. 수업 평가. 선생님들 받으세요? 안 받으시잖아요. 학생들한테 물어보신 적 없잖아요. 내가 잘 가르치냐? 내가 뭘 바꿨으면 좋겠냐? 안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소통 방법이 달라졌고 학생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교수 방법이 학교 학원에 굉장히 뒤져 있어요. 자, 이래서 우리는 교수법을 바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이유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시각에 여러분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신데 여러분 학생의 머릿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 단어를 생각나는 대로 한번 몇 개씩 써보시겠어요? 채팅에. 우리 반 아이의 생각지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핸드폰. 야, 중복돼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반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적어보세요. 중고등부니까 예. 한 30초 시간 드릴 테니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예, 댓글로 채팅을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좀 통계를 내보려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올려주세요. 아이들 머릿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물주가 되겠다. 네. 계속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드릴게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교사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 지금부터 그걸 적어 주세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교사의 유형은 어떤 걸까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 채팅 쪽을 여러분도 한번 좀 잘 스크랩을 하셔서 좀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나왔는데 일방적이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왔네요. 느닷없는 질문, 자기 말만 하는 교사 막 나오네요. 다 아시네요, 교사들께서. 자, 아이들이 싫어하는 교사 유형 생각나는 대로 계속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교수법이 뭔가? 네. 6%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습자는 교사의 말을 반만 듣는다. 들은 것에 반만 이해한다. 이해한 것에 반만 믿고 믿은 것에 반만 기억한다. 그럼 뭐 얼마나 남나요? 6% 남는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학교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교회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서울 시내에서 롯데월드 타워가 안 보이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그 타워 안에입니다. 타워 안에서는 안 보이는 것이죠. 교사들은 내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내가 얼마나 잘 뭘 가르치는지를 몰라요. 네. 이것이 문제입니다. 누가 아느냐?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셔요. 왜 우리가 상처받을까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알아보면 돼요. 저한테 강의 들어보셔야 별 개선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제가 교수법 정의를 한번 해봅니다. 학습자가 뭐뭐하지 않게 교수자가 뭐뭇을 다하는 것. 생각나는 대로 답을 한번 써보시겠어요? 시작. 학습자가 뭐뭐하지 않게 교수자가 뭐뭇을 다하는 것. 네. 어려운가요? 넘어갈게요. 학습자가 딴짓하지 않게 교수자가 별짓을 다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짓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사의 세 가지 제약이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생략하고
의미 있는 걸 재미없게 가르치는 게 제약입니다. 복음을 재미없게 가르치는 건 제약이에요, 여러분. 교사로서. 그러니까 복음도 알아야 되고요. 가르치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쉬운 걸 어렵게 가르치는 건 정말 제약이에요. 뭐 히브리어 뭐 이런 거 쓰지 마세요. 헬라어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쉽게 가르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 강의하기 위해서 이 강의안을 줄이느라고 6시간짜리를 지금 100분짜리를 줄이느라고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이게 지금 벌써 일주일 전부터 줄이기 시작해서 지금 겨우 이만큼 줄였는데 오늘 다 못하겠죠. 쉬운 걸 어떻게 어렵게 가르칠 수 있어요. 네? 어려운 걸 쉽게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교수법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기도 모르면서 가르친다. 이건 정말 제약이죠. 자기도 모르면서 가르치는 분들의 증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금방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강의를 아이들이 많이 듣고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학원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학교가 지금 잘 하지 않는 인성교육을 학원이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을 때릴 수 없어요. 학원은요, 들어올 때 사인을 받는 학원도 있어요. 때려도 됩니까? 때리라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게 한다면. 참,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교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답답한 지경이죠. 교수법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은 절차기의 기억과 신념 기억을 가지고 말하자면 살아가요. 자기 행동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매여 있으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학습 기억, 계속해서 공부해서 새로운 기억을 집어넣어 주면, 아까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뉴 노멀을 집어넣어 줘야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 얘기를 자꾸 하고 새로운 거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교사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종교개혁에서 공부하시고요. 이건 목사님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죠? 우리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육과 관련된 책들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1세기형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쳐야 그나마 되잖아요. 근데 19세기 형이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지금 교수법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거 없이 다 여럿이 집단지성을 하고 있고요. 등등. 보고 듣고가 말하고 쓰기로 바뀌고 있고요.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방법 바꿔야 됩니다. 캐나다 가면 나무 자르는 시합이 있는데 계속 쉬지 않고 나무만 자르는 사람이 있고 30분 하고 10분 쉬는 사람이 있고 또 도끼날을 가는 사람인데 이 우승은 누가 합니까? 도끼날로 이 나무를 자르는 게 아니라 전기톱을 사다가 자르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4번째 챕터 뉴노멀 시대의 교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주체상이라고 제가 구상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책이 좀 설명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참은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아이들 참여시키세요. 우리 교회 모든 예배도 참여시키시고 교육에서 많이 참여시켜 주셔야 돼요. 학습자라는 게요. 제가 이제 여기 시계가 있는데 시계를 제가 동작하잖아요. 작동하잖아요. 작동. 기계는 작동하는 거예요. 사람은 작동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동작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작동을 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죠. 본인이 참여할 수 있게 틈을 만들어 줘야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같은 데서 또 교회에서 가르칠 때 수업이라는 게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업은 공연도 아니고, 그죠? 교사가 주연이 아니에요. 학생은 관객이 아니라 수업의 목적은 학습이고 학습자가 주연이 되는 거죠. 교사는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서. 교사가 주연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수업의 주체는 학생이다. 이걸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학생이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돋보일 필요 없습니다. 교사가. 학생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학생이 실천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지능 가위바위보를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제주노예에서 보신 헌정배 선생님. 네. 헌정배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네, 저 가위바위보 합시다. 자,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네요. 근데 선생님이 이기신 거예요. 왜 그렇죠? 교회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교회는 지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한번 반대로 해보라는 거야. 윷놀이도 반대로 한번 해보시고. 사실 이거는 어느 아들이 손이 이래서 아버지가 맨날 가위를 내줘서 졌다는 얘기가 나온 것인데, 이런 시스토리를 얘기해 주면서 재밌게 하시면 굉장히 좋잖아요. 이게 등에다가 이런 거 붙여주는 거 해보실 수 있잖아요. 지금 한 것들을 유튜브에는 아마 나와 있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돌려보시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줌에 계신 분들은 이런 장면들 다 스크랩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얼마든지 해볼 수 있고 다 참여할 수 있고, 단 한 명도 안 빠집니다. 이거는 카메라로 서로 얼굴 찍어주고, 상대방 카메라로, 그리고 자기 얼굴 그리기 뿐만 아니라 두 번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얼굴 그리기, 예수님 얼굴 그리기, 바울 얼굴 그리기, 요한 얼굴 그리기, 그리고 왜 그렇게 그렸는지 설명해 주기. 얼마나 많은 걸 생각하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 그려놓고 붙이고 설명해 주기. 칭찬 샤워. 한 사람은 세워놓고 막 칭찬해 주고, 학교나 학원이나 집에서는 별로 칭찬 못 받는데 교회 가면은 칭찬하는 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는 것, 칭찬은 이렇게 한다는 것, 그러다 보면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풍선을 10개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불게 해주고, 풍선에다 이름 쓰게 하고 한 곳에 모아두고 막 달려와서 자기 거 빨리 찾아오기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팀, 자기 조원, 조 전체가 제일 먼저 가져오는 팀이 우승하는 거로 규칙을 바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서 자기 조원들 거 다 가져오잖아요. 가서 다른 애들 도와주잖아요. 이렇게 살자. 이렇게, 이게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빠질 수가 없어요. 감사일기를 나눌 수도 있고, 감사 편지를 보내게 할 수도 있고, 감사 패널 만들어서 붙일 수 있고, 감사 트리도 만들 수 있고, 감사장 만들어서 증정할 수도 있고, 교회 입구에다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문자 조립도 할 수 있고요. 여럿이. 보드게임도 하고. 지금 참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다 참여하게 하라. 두 번째는 그들이 수업을 주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몸에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 한다고 승마를 했다는 거예요. 100일 됐는데 2kg이 줄었어요. 2kg. 말이 줄었다고. 말의 체중이 줄었다고. 아니, 자기가 체중이 줄어야죠. 말이 줄으면 되겠어요. 선생님을 하고 교사를 하다가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이 신앙이 좋아졌다. 여러분, 목적이 내가 성경을 알고 기독교를 알게 되고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잘하도록 쑥쑥 크도록 해줘야 되죠. 수업을 교사가 주도하는 건 티칭, 배울학이라고 그러잖아요. 학생이 주도하는 건 뭐예요? 익힐 습, 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학교 교육이 티칭만 있는 거예요. 습이 따라줘요. 습. 자기가 익히는. 학생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줘야죠. 주도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혼자 학하고 습을 다 해. 그러니까 선생님은 굉장히 실력이 좋아지고 다이어트에 성공하는데 학생들이 다이어트 성공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데 가면요, 미시호가 있고 단기시호가 있어요. 제가 백화점에서 찍은 건데, 단기시호에 가면 사람들이 다 일단 민 다음에 당겨요. 우리는 막 밀어 넣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밀어 넣는 거예요. 선생님도 밀어 넣고 교과서도 밀어 넣고. 근데 학습자 주도를 해야지 아까 말씀한 체화가 되고 암묵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꺼내는 거죠, 지식을.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은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펌프같이 물만 싹 부어주고 그다음부터는 학생 안에 있는 걸 끌어올리는 것이 교육이에요. 에듀카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한자의 교육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밖에서 다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동양은 교육이 다 밖에서 학생을 만들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서양의 에듀케이션이란 말을 그렇고, 서양의 교육은 항상 학생 내부에 있는 걸 끌어올려주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집어넣어 주려고 하지 않고 본인이 찾아나가도록 하는 쪽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학습자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그 동물행동 통보화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한 영상 찾아보시면 재밌는데, 제가 이 기술은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서 못 보여드립니다만은, 네. 보시면요, 이 동물들에게 음식을 줄 때, 먹이를 줄 때 절대로 그냥 갖다 바치지 않아요. 지금은 감춰놔요. 막 얼음 속에다가 또 땅 속에다 막 감춰놓고 지들이 찾아 먹게 해요. 이런 것이 학생 스스로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죠. 여러 포도송에 4,500송이가 달리는 그런 포도 농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로 뿌리에다 물을 주잖아요. 3m 떨어진 곳에다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가 목이 마르니까 계속 습기가 있는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뿌리를 막 뻗어내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죠? 포도나무의 뿌리가 말도 못하게 강해져요. 그러니까 열매가 많이 열리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뿌리가 없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면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생력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죠. 교인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신앙에 대한 갈급함, 신앙에 대한 관심, 의심 이런 걸 갖게 해주고 그 답을 찾아 나가도록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이 안 되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주고 주입을 시키니까 안 된다 보는 것이죠.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발표 순서를 정하는데 번호 써놓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결정하도록 순서를 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1시간 수업하고 뒤에 1시간 동안은 수업 중에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여기다가 붙이고 자기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자기가 모르겠는 거 알고서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끼리 서로 가르쳐 주게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 한 줄 소감, 오늘도 이제 제 강의 듣고 한 줄 소감 여러분들에게 쓰시도록 할 건데요. 배누실 업줄 새끼 같은 거는 하나, 스마트폰이 있다면 하나 오리셔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설교가 끝났다, 공각 공부가 끝났다, 끝! 기도하고 끝나지 마시고, 오늘 배운 건 뭐고, 내가 느낀 건 뭐고, 내가 실천할 건 무엇인가를 적게 해서 항상 이 용지를 만들어서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제가 이 강의를 한다면서 목사님이 주보에다가 이거 만들었어요, 칸을. 그래서 교인들이 설교 들으면서 내가 오늘 배운 거, 몰랐던 거, 알게 된 거, 느낀 거, 내가 느낀 거,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실천할 거, 이것을 적도록 만듭니다. 이래야지 설교라든지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업줄 새끼라고 그러는데 ERCR이라고도 하죠. 자, 내가 줄일 거, 키울 거, 없앨 거, 새로 처음부터 시작할 거. 이걸 찾으라는 거죠. 오늘도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좀 할 게 뭐 있는지 찾아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걸 하실 건지, 어떤 걸 새롭게 하실 건지, 어떤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걸 정리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원체인지라는 것도 하나께 매번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한 달이면 한 달, 6개월은 6개월 동안 좀 그 지켜나가는, 실천해 나가는 것들이죠. 뭐 플립드 러닝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많은데 토론도 있고 그런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학생 한 사람을 잘 가르쳐서 다음 주에 이 학생이 공법 공부를 하도록 선생님 노릇을 하도록 강의를 시키고 선생님이 이어서 보완을 해주는 방식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학생에게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고 본인이 굉장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이렇게 기회를 주면 학생들은 학생들의 언어로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사가 좀 정리해 주면 되거든요. 수정해 주면. 그걸 교사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방식을 이용하시라는 것도. 또 아바타라는 게 있는데 내가 빌라도라면 뭐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 걸 학생들이 생각하면 그 빌라도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없어요. 읽어보고 내가 빌라도 하면 이런 나 억울하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고난을 시킨 적이 없는데 왜 사도신경가 내가 나오느냐. 같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죠. 할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등등 아바타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해보시고요. 자, 세 번째는 체험해보게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처음 경험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걸 반복적으로 했을 때 오랫동안 기억한다. 성경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방금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사 내가 공부학 공부를 해봤다. 내가 연극을 해봤다. 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예수님 역할을 했던 연극 해봤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네.
이 선생님은 머리를 빡빡 밀고 의과대학 교수인데 머리에다 옆에 있는 학생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학생들이 뭐 ጮ한 거죠.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머리를 깎고 여기다 그림을 학생이 그리게 했으니까 이 그림 그린 학생은 또 어떨 것이며, 이러면서 뇌의 구조를 설명한 거예요. 야, 정말 이보다 더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명강사 중에 명강사예요. 본인 십자가 못을 박히셨으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체험 수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신대에 가면 노예방주라는 게 지금은 아마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꽤 오랜 동안 이 전시를 할 때 제가 가서 찍었어요. 한 교회가 교인들이 이걸 계속 만든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노예방주 주변 환경을 다 만들고 방주 거기도 만들고, 이거 만들면서 이분들은 정말 구약 출애굽기를 엄청나게 창세기를 굉장히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체험 수업이 되는 거예요. 자전거 한번 배우면 평생 탈 수 있어요. 왜? 몸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아까 3H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로만 가르치고 가슴으로 오지 않고, 가슴으로 와서 그게 몸으로 해줬을 때 기억이 됐는데 계속 머리로만 하니까 학교 교육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죠. 제가 제 아내하고 여행을 한 다음에 여기 옛날에 왔던 데라고 그러면 온 적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운전을 하고 갔고 제 아내는 옆에서 타고 갔으니까. 내가 운전하는 차에다가 학생들을 탑승해가지고 구경하는 식으로 이런 구경학습을 시키면 안 되고, 이 학생들이 운전을 하도록 운전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잘 외워두셔야 돼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책이나 문서, 강의를 듣고 하는 것들은 추상학습에 가까운 거예요. 없잖아요, 실물이. 근데 지금같이 영상을 보면서 하는 건 관찰학습이에요. 그게 30에서 50%예요. 내가 직접 말하고 가르치고 하는 건 70에서 90%예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내용을 정말 자기의 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싶으시면요, 밑에 방식을 이용하셔야 돼요. 토론, 대화, 설명, 경험. 이 방식을 이용해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드라마 바이블,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겠대. 문자에 상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은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거 다운 받으셔서 보세요. 우리 예배 시간에도 이것을 좀 들려주시면 성경 공부도 이걸 해주시면 굉장히 천둥 소리도 나고 뭐 다 나오면 입체적이에요. 그럼 오랫동안 그 장면이 머릿속에 기억이 되겠죠. 근데 오디오 성경 만들기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을 만든다. 우리 반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녹음을 해서 그걸 기술적으로 만들어서 요한복음 1장을 오디오 성경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다음에 2장 만들고, 아니면 또 각 반별로 하나씩 맡아가지고 요한복음을 완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올려놓고 공유할 수 있고, 내가 들어가 있는 성경이에요. 내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성경. 이런 것들이 필사본 같은 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요. 체험, 연대표도 만들어 보시고, 지도도 만들어 보시고, 역할극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 충격적으로 체험한 것을 반복한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작전을 짜는데 신경을 많이 쓰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출연해서 연기를 할까 보다 교사들은 작전을 많이 써야 된다. 자, 네 번째 상호작용입니다. 학습은 소통의 결과물이에요. 소통 안 하면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은 혼자 배우고 익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Teaching without learning is just talking이다. 학생이 스스로 익히는 것이 빠져있는 강의라는 것은 잔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도 좀 거기에 해당되리라고 보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하실 말씀들이 많아서 그 이론 논리에 제가 대항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공각 공부라든지 성경 공부 이런 것은 절대 일방적으로 하면 안 돼요. 다 앉혀놓고 옆 사람하고도 말 못하게 하고 질문도 못하게 하고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하는 이런 강의라는 것은 박스 하나에 아이를 가둬놓고 공부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볼링, 내가 공을 굴려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그게 아니라 핑퐁, 주고받는 식으로 우리가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교학상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또 배우는 사람도.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의 3방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교수자는 학습자한테 질문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학생은 교수한테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끼리도 서로 질문하고 주고받아야 해요. 이 삼각형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됐을 때 목메달,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이 나온다는 거. 이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질문하면요,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어요. 뭐 얻을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 싫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인책을 써야죠. 상을 준다든지 질문항을 뽑아서 질문항을 상을 준다든지, 학습자가 교수자에게 질문을 많이 해서 상을 준다든지, 또 이런 것을 매주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거 노트 써주면 선생님한테 갈 때 써서 주면 선생님이 노트에 답을 써가지고 다음 주에 그 학생한테 주고 해서 1대1 계속 노트를 주고받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한 흔적인데요. 온라인 댓글도 이용할 수 있고, 학생과 학생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1대1 브리핑. 자, 방금 공부했는데 공부한 내용을 A가 B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는 B가 A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은 오늘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가 되죠. 특히 이렇게 문제를 내주고 집단지성으로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40분까지인데요. 5분 전이라고 보시면 40분까지 10분 남았는데, 네. 전 시간은 굉장히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조용히 공부하는 방하고 질문 주고받는 공부방은 굉장한 차이가 난다는 거. 예. 이건 EBS에도 나와 있죠. 실험에서. 하여튼 질문을 주고받아야 돼요. 좋은 질문. 질문 받을 자신이 없으면 가르치지 말라, 이런 말까지 합니다. 대학교 교수들한테. 여러분 질문 받으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교단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교재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 해당되겠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뉴노멀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육의 핵심 용어, 세 번째 교수법 왜 바꿔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네 가지에 대해서 참주체상에 대해 교수법 대충 이렇게 훑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으시다면 지금 채팅방에 적어 주십시오. 오늘 올려주신 분들에게 이제 상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키워드를 생각나는 대로 지금 여기다 그냥 적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교육 내용 중에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지금 이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학생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네, 적어 주세요. 한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 아까 망각의 곡선을 설명드렸는데, 그것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걸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쓰는 이 방법입니다. 공부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단어를 정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또 하나의 키워드가 오늘 강의에 대한 한 줄 소감입니다. 오늘 강의 듣고 본인이 느낀 점.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강의 듣고 여러분 1대1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재에 보면 각 교회에 가셔서 각 부서별로 토의하실 주제들이 있어요. 제가 만들어 드린 거 있는데 그거 가지고 모여서 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교회에서 뭔가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교수법에 대해서는 제 책 말이 통하는 교사를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의용 TV라는 걸 운영하는데 이건 공익 TV입니다. 여기는 소통, 동구에서 광장으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의사소통과 관련돼서 약 70개의 강의를 제가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제가 쓴 동굴에서 광장으로라는 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소통에 대해서 더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이 책을 하나 구입하셔서 보시면 더 좋고요. 강의만 들으셔도 좋고. 그리고 여기는 대학생들의 인생 설계와 진로 설계에 관한 부분이 또 한 50개 정도 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우리 학생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직업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야 될 부분이 나와 있어요. 왜냐면 이걸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이게 고등학교 때 가르쳐야 될 거예요. 이걸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안 하고 넘어오니까. 그리고 기독교 문화 등등에 대해서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은 이후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서 토요일 오늘 날씨 굉장히 좋아요. 밖에 나가면 굉장히 좋은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후라도 교재 보면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